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강무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고된 삶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진실하지 못했고 행위는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는데 인색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비난과 책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삼양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7년간 이곳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각자와 수많은 사역자를 나오게 하시고 지역의 바른 등대로서 오늘까지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환난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그 이후의 교회 비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병마로 인하여, 직장 생활로 인하여,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와 집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재회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위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으로 지킨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이혜숙 권사님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 나의 노안에 따스한 손길 나의 인도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 나의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 나의 인도에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의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 나의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 나의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아직은 제한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말에 코로나가 붙어요. 그러면서 많이 얘기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19,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모습도 또 우리 신앙과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신의 보급률이 높아가고 이제는 올해가 지나고 올해 하반기에 또 새해가 되면 이제는 새로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해가 지나도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살아가는 변화되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좀 나아지더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함께하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지 포스트 코로나가 기대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 코로나가 이 코로나 질병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끝난다, 이거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단지 이 시대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이고요. 그리고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세인트, 대문자로 하면 성인이 되어지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앙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래 현대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언제부턴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또 트라우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말합니다. 큰 사고나 또는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것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어원이 상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적인 상처보다는 심리적인 상처로서의 그러한 영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 PTSD라고 하는 것, PT,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PTSD라고 하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심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신 건강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뭘 보면 괜히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괜히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게 과거에 내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사고나 아픔이나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의 매임이 있어서 그 상황이 되면, 또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에 심각한 부조절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라고 자라에게 물려봤으면 소뚜껑만 봐도 마음이 떨리고 당황된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큰 사고를 당했으면 그 사고를 당한 지역에만 가도 벌써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몸이 그냥 마치 굳어지는 듯이 마비가 되듯이 그냥 움직일 수가 없고 힘이 빠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쟁을 경험하거나 재해를 경험하거나 대형사고, 참사를 겪거나 또는 삶에 있어서 어떤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지나친 심각한 비난과 또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 것이 마음에 그게 남아 있어서 유사한 상황이 되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눌려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 불면증이 이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내가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또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트라우마를 잘 이해하는 경우가 적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걸 대체하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사고를 당하고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외적인 내적인 상처를 당했어도 그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안 좋은 기억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동, 새로운 마음, 이것을 세우는 것. 자라를 보고 놀랐으면 그 자라에 대해서 물려진 자라는 사람을 무는 것이 자라야, 자라는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걸 다른 생각으로 자라는 귀여운 동물이야, 자라는 이런 기능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땐 내가 놀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자라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충격받고 놀랄 만한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정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더 기쁘고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해 할 때에, 그때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명조한 성도들은 인생 속에 경험되어진 아픔과 괴로움들을 잘 해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자유롭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상황은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서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은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형을 당하셨어요.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고난과 그 가시관과 그 피투성이 된 주님의 모습과 십자가를 보았던 제자들에게 그 충격, 그 상처, 그 정신적인 상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주쳤던 그 상황,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상처되어지고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예언적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성령께서 너희를 세상을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바른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 속에서 제자들의, 제자 공동체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본문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동행하면서 말씀 한 장씩을 읽어가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성경 통독, 성경을 읽는 것을 함께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속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 그들의 트라우마, 그들의 상처, 아픔, 이걸 다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복되게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 그 길을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있어서 그들을 묻고 있는 마음의 문제, 그들을 매이고 있는 그러한 삶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분부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제자들과 120명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 바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자리, 거룩한 곳,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순절에 우리의 기념일로 말하면 2주 전 성령 강림절 그날에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한계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충만함의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기 숲속에 작은 새소리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와 그리고 말들과 뉴스와 소문들,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수많은 소리와 소식들을 들으며 사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의 길 중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워낙에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 바람 소리도 저 새소리도 저 천둥 소리도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단지 귀로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과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화재가 나서 불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으로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 불이 임하듯이 불과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거는 영적인 비전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영적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 눈을 뜨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영적인 소리를 들을 때, 하늘의 영적인 비전을 바라볼 때,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글쎄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분이고 놀라운 일을 했던 분인데 글쎄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처절한 처형을 당하셨다고 그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죽음은 저주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아픔과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영적인 소리와 그 비전을 듣고 바라보고 하늘의 생각을 하고 사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과 더불어서 영광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In other tongue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어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어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할 때에 그들이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 말이 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방언으로 설교한다면 몇 분이 알아듣겠습니까? 몇 분 외에는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과 영성을 공유할 때에 그 방언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해석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그러나 다른 언어권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할 때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말로 하는데,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하는데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열려져 있고 영이 통해야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소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소통의 역사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제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의 거룩한 새로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사람들의 문화가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인류의 소통이 차단되게 되고 분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의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사람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걸 넘어서서 소통케 되는 역사,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이게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멘. 설교를 해도 내가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성도들의 영이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왜 소통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영역,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의 영으로 생각하면서 주의 영에 이끌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엘서를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 영적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과 체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비전을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것.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백성들은 앞으로 갈 바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영의 감동을 따라서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선교의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어디로 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비전의 땅, 그게 보여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에게 영적인 비전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좋아서 멀리 보고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깊은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의 높임과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 비전을 갖는,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총망받은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반 로버츠는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굴복하나이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겟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주셨고, 찰스 피니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넌 총망받는 법조인 변호사인데 수습 기간이 끝나면 뭐 하지? 그러면 법률 로펌 만들어야죠. 로펌 만들면 뭐 하지? 그러면 변호사로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죠. 명성도 얻어야죠. 제일 유명한 변호사, 제일 유명한 로펌 돼야죠. 그러면 뭐 하지? 은퇴하면 쉬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서 그 질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도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미래 앞에 그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귀중한 것,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삶의 행동과 결정을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합니까? 어떠한 기준,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삶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룬 신앙 공동체가 놀라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공유와 공존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놀라운 하나의 공동체를, 놀라운 행복한 공동체를,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사명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가서 소통하고 영적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가정을, 놀라운 가정을,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더 이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상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묶여진 것이 없이 다 씻겨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 은혜, 그 감동, 그 비전, 그 능력이 가득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이 시간에도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며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2부 예배는 영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매일매일 말씀 안에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환경 선교 주일이고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제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하고
제한점은 있지만 또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하는 거 특별한 상황 외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또 힘써 주시고 영적 승리의 삶을 잘 함께 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속회 모임 온라인으로 전화 통화하시고 또 영상으로 같이 속회도 하시고, 우리 속회 지도 속장님들은 전화나 통화를 통해서 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온라인 속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서용재 성도, 조율서 성도, 앞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어디 계세요? 네, 2층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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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새 가정 이루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